이사야 3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는 것은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수르 왕을 통해 본 사탄의 전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네 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친 네 왕이 누군가 하면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사람이 통치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죠. 언제 쳐들어왔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쳐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 14년은 기원전 701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1년이 지나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보겠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정말 좋은 왕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왜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 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아수르를 잘 섬겼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대단히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달리 아수르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이제 선포하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좀 선언을 했으면 나가서 싸우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쳐들어오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금을 얼마큼 내고 은을 내라고 그렇게 하니까 있는 금 없는 금 다 해가지고 그 왕에게 갖다 바쳤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도 다 갖다 바치고 성전 기둥에 발라놓았던 그런 금, 그런 것도 다 벗겨가지고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 아니죠. 잘 못한 일이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수르 왕을 못으로 배반을 합니까? 그죠? 배반할 때는 언제고, 또 겁주니까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왕에게 왕이 요구한 대로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제 유다가 이렇게 하면은 군대를 철수시키고 또 물러가는 게 맞는 일이죠. 근데 아수르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 열왕기하 1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수르 왕이 조용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켜서 대군을 이끌고 가서 공격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2절 말씀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큰 대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보낸 그 최고 책임자의 이름이 뭔가 하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랍사게라고 하지 않고 시종장관 그렇게 해놨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Field Commander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야전 사령관 뭐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 이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일단 그냥 원어에 있는 대로 랍사게라고 번역을 했고, NIV 영어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직분의 이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공동번역에서는 시종장관, NIV 영어 성경에서는 야전사령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랍사게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유다 측에서는 누가 나갔는가 하면 3절에 나옵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 세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다 측에서 세 사람이 나가서 이제 협상이든지 뭐든지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하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아래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전하는 그의 왕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사탄이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의 교만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누구의 교만과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사탄의 교만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14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씀 기억나죠? 그게 바벨론 왕에 대한 말인데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사탄에 대한 말을 거기에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 28장에는 투로 왕의 교만과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또 동시에 누구에 대한 말을 하는가 하면 사탄의 교만과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랍사게가 전달한 아수르 왕의 말은 이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사탄의 전략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 왕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왜 사탄의 전략과 비슷한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책망하면서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무엇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애굽 의지한 것을 책망하고 있지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애굽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고 애굽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면 손을 다치게 돼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29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풀어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풀어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를 잡은 자, 너는 애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를 의지하고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를 네가 찔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또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칩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멸망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4절부터 6절에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거 의지하다가는 네 손 찔린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 중에도 맞는 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만 하고 나쁜 말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말 중에도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이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당신은 거룩한 자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 중에는 맞는 말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맞는 말을 해도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바른 소리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랍사게가 이번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렇죠? 앞에서는 맞는 말을 했어요. 애굽 의지하다가는 너희 망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 말에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뭐라 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산당에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자꾸만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니까 산당들을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왕을 섬기지 않을 작정으로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한 것 아니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뭐 그 여호와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알고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가 하는 말은 지금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을 많이 합니다. 바른 말도 했다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서는 이제 사실이 아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언뜻 들으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다가 가끔씩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도 바른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들 중에도 여러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도 그냥 멋 모르고 들어보면 아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안식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제가 여러 편 들었어요. 안식교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나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됐나 제가 그게 알고 싶어서 안식교 분들이 전하는 설교 여러 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안식교는요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는데 우리는 당연히 지옥을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설득을 잘해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엉터리 이단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도 굉장히 핸섬하고 굉장히 교양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연구한 모든 자료들을 동원해가지고 쫙 논리를 펴기 때문에 성경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하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바른 말과 거짓말을 막 섞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다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넘어가요. 99%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지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의 맹점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알아야지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안식교 사람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식교 사람들하고 제가 옛날에 조금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안식교 사람들 굉장히 좋고 지성적이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사회에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 일 하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경을 알지 않으면 아 그게 그 말이구나. 그래서 지옥이 없는 거구나.
사람은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구나.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8절 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자, 이번에는 랍사게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말 2,000피를 너에게 준다 해도 그 말들을 탈자가 너에게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총독은 이제 병사, 쫄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무리 강한 장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왕의 병사 한 사람도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를 지금 엄청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죠.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있을 때 암몬 사람 도비야가 뭐라고 조롱했죠?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조롱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사람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말도 잘 못하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조롱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조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죽으면 안 되죠. 사탄은 어차피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절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까지 언급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서 유다를 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지팡이로 매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나라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마치 자기네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늘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잘하죠. 이단들도 여러분 거짓말 굉장히 잘합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이단들이 거짓말을 잘하느냐? 그들의 배후가 사탄인데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단들 여러분 굉장히 거짓말 잘합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가르치는 그들의 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전부 다 거짓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11절부터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우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랍사게가 유다 말로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아람 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아람 말로 할게요.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유다 말로 더 크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말을 했죠. 이런 거 보면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이 참 답답해요. 그렇죠? 아람 말로 해달라고 해서 아람 말로 해주겠습니까? 지금 이 랍사게는 그 유다 사람들을 겁주고 그렇게 해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이 유다 사신들은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달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못 알아듣는 아람 말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탄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 사정 봐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할 때는 뭐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사탄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에게는요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런 게 안 통해요. 사탄이 우리를 뭐 사정 봐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자,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말라 그 말을 하고 있죠. 진작부터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이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그냥 한 말일 뿐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로 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게 다 뻥이고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 믿지 말라, 내 말을 들으라, 항복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항복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로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들 곡식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정말 잘 살 수 있다, 너희의 우물물도 마실 수 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을 또 그 땅에 와서 살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만 하면 너희들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도 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TV에서 뭐 JMS 뭐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짓말에 왜 속아 넘어갈까?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아수랑도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왔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최종 공격 대상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사탄의 최종 공격 대상은 뭐 저나 뭐 이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최종적으로 공격한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분이잖아요. 하나님 혼자 모든 거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분 같고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나쁜 분처럼 지금 이 사탄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것이 사탄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아수르 왕을 통해서 사탄이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만합니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짓말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요. 그런 사탄의 꼬임에 잘못 넘어가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단들에게 잘못 넘어가서 불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영혼까지 이제 참 팔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